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신약성경 366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생각을 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이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를 허투루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지나간 것들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 두 번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선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느 대학에 누구와 함께 결혼할 것인가, 나의 가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내게 오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부딪히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무엇인가가 작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효용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강요나 의도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이 세워놓은 좌우명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볼토스 토프로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에 대하여 그 선택을 지도하는 것은 자료신념과 규제신념의 영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료신념과 규제신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자료를 타당하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 경험되어지고 인식된 신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 중에서 사람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료를 자기의 신념 체계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두 가정의 재산이 점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주변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만큼 풍요하고 번성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롯이 살아온 경험상, 그가 쌓아오는 자료상, 그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은 신념상 이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밑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곳이 살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풍요로운 땅, 롯이 그곳에 가서 그의 재산을 더 불리고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가정을 끌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예정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편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로 롯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간신히 자신의 목숨과 두 딸의 목숨만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롯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롯이 잘 살아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료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권력이었고 사회적인 지배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만 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바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이 선택했다고 바울의 삶이 잘 풀렸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리저리 방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성공했다고, 잘 선택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자료가 많이 쌓여있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료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그것들이 나의 가치가 되고 신념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내몰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내몰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을 보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태어난 배경과 모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할 때 태어났지만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부에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이라도 한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우리 애굽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자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립니다. 그래도 번성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떠한 정책을 꺼내놓느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당연히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왕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으로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모세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부모님은 서 있다는 것이죠. 바로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왕 한마디면 그의 가문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랑 부하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가정에 주신 그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한 것이죠. 바로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 구분을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세의 부모님은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왕의 말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밝혀지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키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곳에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여서 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나일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따라서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왕의 공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왕의 공주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왕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아기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편을 생각해서 바로의 명령에 선택을 했다면 모세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산파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속에서도 3개월 된 아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내 사업이 풀릴 것 같고,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옥수저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당장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사람 안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보시느냐, 바로 세상의 선택을, 세상의 성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는 이미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된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는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들어간 이후에 모세의 삶 속에는 세상적인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최상의 문화들을 습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로 왕에게는 무남동녀 이 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은 아들,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장차 모세는 애국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간다면 그 애국 왕실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편안함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입니다. 공주의 아들, 왕권의 특권을 가지고 온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선택을 더 좋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 보장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노예의 삶의 백성을 선택한다는 것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무슨 성공이 보장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좋은 것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선택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공이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보여지는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 결코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에 보여주는 길, 안전하고 성공이 보장된 길,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여줄 줄, 성공을 가져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길은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충분히 성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조차도 목수의 가문이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시에 큰 인기를 끕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스승으로, 랍비로 예수를 세상에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기가 많아집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자연이 굴복합니다.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5병이어를, 7병이어를, 5,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처럼 성공이 보장된 삶,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만큼 확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선택합니까? 십자가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까지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선택하지 성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눈에 보인다고 롯처럼 그 성공을, 그 풍요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리라고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그 끝은 언제나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의 길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성공의 길을 가고 싶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었지만, 오합지졸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삶이었지만, 비록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세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주님 앞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 앞에는요,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는 재물이, 그 풍요가 손에 잡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역시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그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본 것은 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잡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잡아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영원히 세워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해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한번 가져보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칼날을 거꾸로 세우면서 그곳에 다른 동물의 피를 묻혀서 얼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그 칼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동물의 피를 핥겠죠. 처음에는 얼어 있어서 동물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점점점 자기 혀로 그 피를 핥다 보니 이제 칼날에 묻어있던 그 피는 다 핥아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칼날에서 자기의 혀로 핥고 있는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핥는 것이죠. 그러다가 늑대가 거기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 영원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개봉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제가 SNS에서 본 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신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편집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에게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서로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원한다고 해서 인내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그냥 덜썩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보여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